오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 위치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의 위치는 어디이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무엇일까요? 1장 22절 전반부를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20절, 22절의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21절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그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22절 하반절에 오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 머리 때문에 교회는 어디 있냐면 높으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 위에 있는 기관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머리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죠. 클린턴 아놀드라는 텔봇의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머리는 지도력과 권위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지도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머리는 위대한 왕을 가리킬 때도 사용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그분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만왕이 왕이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만물 위에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며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몸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인의 출석수와 상관없이 건물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통치자로 모신 교회는 그러므로 만물 위에 있는 것이죠. 제가 군목 생활할 때 한 부대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복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이고 일상적으로 전투복을 입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1995년 3월에 어느 부대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 지휘관에게 신고합니다. 충성, 대위 박성규는 95년 3월 며칠부로某某부대에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휘관이 환영을 하고 차 한잔을 하는데 이 부대의 지휘관은 군목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안 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군목은 참모장교이기 때문에 지휘관과 자주 만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저는 군종부로 올라와서 중사이신 최능철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부대가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합니다. 이 지휘관, 그 전에 지휘관이 계실 때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만 이분이 전도할 때 매우 무리가 있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많은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부대로 갈 때 그 밑에 있던 원스타가 승진하여 투스타가 되면서 부대 지휘관이 됐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의 전도를 맡게 되고 그리고 예배는 기독교인만 가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돕지 않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전도가 매우 소중하지만 강압적인 십자군 방식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군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목상황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무렵 부대는 오래전 계획을 따라 타도시로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전 계획에 믿음의 지휘관이 세워놨던 4억 7천 예산은 그 다음 지휘관, 타종교회 신도회장인 지휘관이 삭제해버려서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는 시작됐는데 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부대에 물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큰 부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가서 거리를 재봤어요. 걸어가기는 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300명이 예배 때마다 이동하려면 7대의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찍 사령이 내주지 않으면 예배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걸어서 이동하다가 그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위치였는데 한 명이라도 타령하면 예배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저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옆에 있는 부대, 제 동기생 이규철 목사님 있는 부대는 믿음의 지휘관이 와서 그 부대도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예배당을 차곡차곡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누구는 믿음의 지휘관이어서 저렇게 되는데 저는 돕지 않는 지휘관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결과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근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부대 지휘관이 전역한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안수 집사님급만 지휘관을 보내주시면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또 다른 종교에 믿지 않는 지휘관이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 저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했죠. 근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네가 먼저 헌신해라.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제가 그때 200만 원인가, 지금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드렸어요. 그리고 군인 가족들, 얼마 안 되는 가족이 함께 하면서 2천만 원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육군 군정감, 지금은 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육군 군정감에 그 지역 부대를 방문했어요. 그 지역에 부대가 10몇 개 부대가 있었거든요. 부대마다 보고를 하는데 제가 6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지금 큰 부대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탈영병 하나가 생기면 예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신앙 전력화에 부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도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끄덕이시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아는 거하고 너의 보고하고는 좀 다르구나. 근데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내가 올라가서 시도해 볼게. 근데 이 군정감이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었어요. 육군본부로 올라가서 이분은 공병감, 지금은 공병실장이죠, 만났어요. 마침 이 공병감이 안수집사님이었는데 훗날에 주현정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되는 분입니다. 신실한 집사님께서 군정감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전역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돕시다. 이래서 그해 연말이 되면서 육군 전체에서 쓰고 남은 공사비를 모았어요. 불용 예산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육군 예산이라 할지라도 육군 참모총장 결재로 쓸 수 없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데,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결과 허락이 났어요. 군정 감염을 만난 후 2달 후에 그 사이 계속 기도했죠. 응답이 육군본부 공병감실 중령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삭제된 예산은 4억 7천인데 새롭게 배정된 예산은 7억 9천입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위하여 지휘관실, 영어로 CP라고 그러거든요, 커맨딩 포스트에 달려 들어갔어요. 보고를 하니까 심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제 모든 지휘관이 군무관한테 반말을 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합니다. 이 사람아, 뭐 선교적인 역할이니까 감당해야 되죠.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했어? 막 원장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낙심이 되어 군인교회 군목실에 앉아서 딱 있는데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면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통독 스케줄에 따라 읽을 성경이 에베소서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참 불편한 마음을 안고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대위에 불과하고 저 지휘관은 투스타이기 때문에 계급으로는 상대할 수 없이 높은 분이지만 대위 군목이 있는 이 군목실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다면 저 투스타가 있는 커맨딩 포스트보다 높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작전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교회 지어야지. 그럼요, 지어야죠. 생각해 둔 위치가 있나? 네, 정문 쪽 면회실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지으면 교회 친교실을 면회 온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쪽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속으로 되는데요. 근데 말은 못하고 안 돼! 부대의 상징인 정문에 십자가 탑이 올라갈 수는 없지. 그럼 어디로 갈까요? 후문 쪽으로 가. 또 한 번 상처받았어요. 후문 쪽에는 그 정문 쪽처럼 밝지 않고 강당과 체육관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강당도 고가 높고 체육관도 높기 때문에 예배당이 잘 눈에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라도 주었으니 감사해서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부대 내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상급 부대에서 도와주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육군본부에 저희 부대 공사 감독관이 중령분이셨어요. 김용규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분이니까. 설계를 최고로 하고 본인이 헌금해서 십자가탑에 네온 사인도 설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요, 좌우측에 주차장하고 그리고 조경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왼쪽에 체육관, 오른쪽에 강당에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예배당을 잘 지어서 그의 투스타가 지휘하는 예배당 중에 상 받은 예배당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 1월 12일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후배가 와달라고 그래서 설교하러 갔어요. 깜짝 놀란 많은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 대학을 위해서 모금하기 위하여 매 전국의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때는 보통은 제가 열차를 이용하는데 그때는 이 부대교회 갔다가 또 다른 민간교회를 가야 되니까 총장 차로 갔어요. 우리 기사분이 함께 갔는데 부대 가까워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강사님, 이쪽은 후문 쪽입니다. 정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문 쪽. 국군 간호사관학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럼 가봅시다.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문이 정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요즘 입대하는 용사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저출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대마다 정문의 위병소를 지키면서 설 수 있는 병력이 줄어드니까 거기는 여러 부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통합위병소를 만드는데 세상에 우리 부대에 후문 쪽이 통합위병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 앞에 감사했어요. 30년 전에는 후문으로 가서 속상했는데 30년 후에 가보니까 총장이 되어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짜 만물 위에 있더라고요. 저는 대위 군목에 불과했고 그분은 투스타지만
교회는 건물과 관계없이, 교인 수와 관계없이, 군목의 경우는 계급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우신 성도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회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사랑의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저희가 모두가 가슴 저리며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후임 목사님 모시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잘 준비된 그런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추대 공동회 때 저도 또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찬송 투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원로 목사님 찬송 투표가 조금 적게 나오면 참 힘들지 않을까.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찬양드리고 여러 귀하신 성도님들께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교회고 앞으로도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교회, 그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또 그런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섬기면서도 한국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는 존중하며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의주 목사님을 아십니까? 최근에 설교해 주신 권성수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드님 5분은 신학자와 목회자로 한국교회를 섬긴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권의주 목사님은 그런데 서울에서 개척교회에다가 이게 잘 안 돼서 강원도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한 생애를 마친 분이에요. 권의주 목사님만 본다면 훗날에 아드님들이 이런 사역을 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복주신 거죠. 또 여러분, 오상진 목사님을 아십니까? 오정현 목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군목으로 있을 때 부산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헌신예배 초청으로 오상진 목사님 목회하시는 가야제일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개척하여 참 열악한 교회를 일생, 그러나 권의주 목사님이나 오상진 목사님은 참 목자로 걸어갔던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상진 목사님의 2분 아드님 오정현 목사님과 오정호 목사님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작은 교회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였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인재들을 배출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통하여서도 내일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성골, 장로님 아들은 진골.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저처럼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사람은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성골 가운데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드님들을 쓰시고 저처럼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한 집의 아들도 쓰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던 데라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것처럼 이 자리에도 어쩌면 목회자 자녀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아버지가 아예 계시지 않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시다 보면, 저는 참 부족했지만 충성되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은,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 상가의 교회라 할지라도 만물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미 이런 교회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총회 안에 있는 5천여 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 사역을 할 때 사랑의 교회가 에베네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에베네셀 사역이란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자립되지 않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 운영이 잘 안 되는 50명 미만의 교회들 또는 그 안팎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래전부터 사랑의 교회는 이 교회들을 찾아가 제자훈련을 심어주고 예배의 부흥을 도와주고 전도 폭발훈련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줘서 단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사역이 살아나 교회를 자립화시키는 놀라운 사역, 에베네셀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전국에 19개 지역연합회가 있고 지금 212개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우리 담당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사랑교회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좋은 교회여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5천여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개발원인데, 이 기관이 탄생될 때 오정현 목사님이 이사장이었고 제가 서기와 나중에 부이사장을 지내게 되죠. 참 고마운 것은 사랑의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드머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잊었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여러 사역 중에 하나는 미래자립교회. 왜 미자립이 아니고 미래자립이냐면, 아닐 미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글자 하나, 레자를 넣어서 미래자립할 교회다. 오정현 목사님과 의논해서 용어를 저희가 바꾸었죠. 우리 주현종 목사님이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죠. 통역자로서.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 전달식을 할 때 사회를 제가 보고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을 때 오정현 목사님 첫 마디는, 저도 미래자립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산 가야제일교회 달동네 목사였습니다. 건축하다가 건축위원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사례를 다 교회 바치고 해광고등학교 교목하면서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외로우신 사랑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그 미래자립교회가 정말 만물이 있는 교회로 서가는 일에 여러분이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교섬, 제가 저 여집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진 올려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사부 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구상하면서 이걸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았어요. 한교섬 다녀온 목사님들, 저는 전국을 다닙니다. 매주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갑니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한교섬에 갔다 오니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를 추첨해서 우리가 선물로 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성령의 역사죠. 제가 듣기로는 한교섬을 위해 헌금하시고 시간 내 헌신하신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이 헌신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나요?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테러리스트였어요. 어떻게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들이 이 전용기를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미 비밀 경호국의 경호팀장이 깁스라는 팀장이 배신자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깁스가 동료 경호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가서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나눠주게 되죠. 삽시간에 비행기는 테러리스트에 완전히 장악당하게 됩니다.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탈출 기구 쪽으로 가는데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와 딸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한 사람씩 테러리스트를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월남전 특수부대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공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인데요. 미국의 최고의 무공훈장이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이에요. 이거 받은 특수전을 경험한 대통령이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합니다. 격렬한 전투 가운데 폭파도 일어나고 보니까 에어포스원이 심각하게 파손해서 추락하는 중에 이제 C-130 수송기가 와서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요. 집 라인을, 강철 케이블을 연결해요. 그리고 영부인이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스냅링에 이 그 케이블을 걸고 쫙 갑니다. 그리고 딸이 쫙 갑니다. 비서실장이 갑니다. 대통령이 타려고 하는데 이제 깁스가 대통령을 해치려고 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대통령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임스 마샬 대통령이 그 케이블에 링을 끼우려고 하는 순간 고리가 빠져버려요. 너무나 이게 팽팽하게 되다 보니까 에어포스원에 있는 고리가 부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블을 잡고 대통령이 막 날아갑니다. 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와,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아, 저는 저거 보면서 저거 손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수송기에서 윈치를 계속 갖게 돼요.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제임스 마샬이 수송기에 딱 타게 됩니다. 이때 조종사가 이렇게 무전을 칩니다. Liberty 24 is changing call sign. Liberty 24 is now Air Force One. 와, 저는 이때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는 영화를 보면서도 예화를 발굴해야 될 운명입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이 무전을 치니까 백악관에 있던 부통령과 모든 참모들이 듣고 환호합니다. 대통령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백악관 뜰에 있는 기자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제 영화 한 편 다 보신 겁니다. 대통령이 탑승하면 본래 에어포스 1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싼 수송기도 에어포스 1이 돼요. 에어포스 1은요, 미사일도 회피시킬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요. 핵무기가 터져도 살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비행기죠. 그에 비하면 C-130 허큘레스 수송기는 싼 비행기죠. 그렇게 싼 비행기, 그 수송기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1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작다 할지라도, 아니 자체 건물이 없고 임대해서 상가 건물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10명 또는 그 이하 또는 20명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모두 만물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이웃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대하신다면 교회의 놀라운 연합과 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놀라운 공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만물을 통치해야 됩니까? 만물 위에 있으니까 통치하게 되죠. 십자군처럼 힘과 권세를 마구 휘둘러야 할까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그분의 몸이신 교회죠.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이죠. 교회만이 희망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이것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들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것을 살맛나는 것으로 만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만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 전도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1장 23절로 끝나는데요, 1장 23절 다음이 2장 1절입니다. 충만하게 하는데 뭐를 충만하게 되는지 이어지는 2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으나 죽었던 겁니다. 의식도 있고 지성도 있지만 죽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은 관계적 죽음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충만케 하려면 먼저 이 죽음에서 살려야 되죠. 그래야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가을의 새생명 축제 때도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더 깊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진공,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첫 번째, 예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는 거죠. 에베소서의 주제 구절은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교회론의 주제, 왜 교회를 세웠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분이 이 통일, 에베소 1장 10절 가지고 남북통일 설교에서 제가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어 17개 알파벳으로 구성된 부정사입니다.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이, 오메가 중간에 있는 오메가에 에큐트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이. 이것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 다시라는 뜻이에요. 케팔레, 머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머리. 케팔레가 명사기 때문에 동사, 부정사 어미를 붙이는데 그게 사스다입니다. 사스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스다입니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다시 머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 하셔서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만물은 가장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통일되게 하려심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누가 머리가 되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비극을 겪게 된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복된 길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순종할 때 그 삶의 변혁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한중에 남북 통일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머리를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왕을 바꿔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에베소 1장 10절은 에베소 5장 18절과 짝이 딱 맞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 받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곧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성령 충만을 다시금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고 친절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게 중요하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니까 이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니까요. 리더십 트랜지션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이 교체 시기,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생활이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신혼 때는 되는데 신혼 지나가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 내 남편 불쌍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일,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통치받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만 떠오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통치받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죠. 자녀를 불안해가지고 입시 때문에 함부로 압박가하는 일 하지 않고 성경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 사회생활도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성령 충만받는 게 길이에요. 아랫사람들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대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통일케 되는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달라짐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나 자신, 교회, 가정, 사회가 충만케 되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위치와 소명,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성도 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도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 트랜지션을 겪는 이 과정 중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의 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만물을 위해서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충만케 하는 소명이죠. 복음 전파로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가정과 사회가 더 좋은 이런 사회들로, 가정으로 변혁될 때 에베소서가 꿈꾼, 우리 주님이 꿈꾼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과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가정도 사회도 우리 때문에 행복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시점에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